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 이사야 말씀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이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문단이 어떻게 문단인지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42장 18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속과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43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구속을 행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먹고 눈먼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구속하시는 새로운 일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이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었던 잘못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대조적으로 지적하는 그래서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전히 기먹고 눈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에 반대해서 대조해서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단에는 43장 14절부터 21절에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새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구속한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고엘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거룩한 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독점적인 능력이죠.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우상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바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을 새 출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 자연스럽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끌어내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전 일들, 그러니까 예전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의 멸망과 유대민들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역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 직접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전반부의 하나의 내용이 되고 있고요.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건데 상대적으로 야곱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단 자체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길 수가 없는 그래서 여호와를 괴롭히는 제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각종 좋은 동물들을 잡아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축복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 제사였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들이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잘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시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 통해서 뭘 곱씹으면 좋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만드시잖아요. 우리 일상에 찾아오는 하나님은 늘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쫓아오도록 하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공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저 우리만 감사만 하면 되는 것. 실제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길을 여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시고 인도하시고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깊은 은혜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곱씹고 싶을수록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내 삶에서 묻어나와야죠. 흘러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부로 흘러가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받고 싶은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싫어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좋은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싫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반신반의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에서 이 거대한 제국이 멸망할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망한 나라의 신이 다시 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겠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는 말씀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바꾸는, 현실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해 가시면서 내가 신뢰해야 될 말씀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신반의하는 건 뭘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까? 그런 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야 될 현실이 있었잖아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제국에 포용되어 있는 그들의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기기를 바라시는, 극복하기를 바라시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또 현실이 있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런 현실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대목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서 자신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대 근동의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이었거든요. 우상들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고 더 많은 잡신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잡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는지, 혹 내가 예배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배를 통해서 나를 헌신해서 다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무엇인가에 내 마음이 더 쏠려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대면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몸 따로 마음 따로,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은혜로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